1972년 6월에요.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이 거짓으로 음모를 꾸민 일이 드러났는데요. 그때 백악관 고문이었었던 척 콜슨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의 일을 회개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10명 남짓의 참모들이 거짓을 꾸미고 나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위협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도 아니었다. 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2주 만에 다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났다. 진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지킬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려고 해도 2주 안에 다 탄로났던 것처럼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인들과 똑똑한 천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해명하지 못한 이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지켜온 이 진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은 이거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장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장에서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고요. 4장에 보면은 40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는 걷는 방법조차도 몰랐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성전을 가는 길에 만나죠. 그러면서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그가 걷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앉은뱅이처럼요,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었기 때문에 그는 걷는 것조차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구합니다. 돈을 구해요. 혹시라도 나에게 한 푼이라도 줄까?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를 연명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가치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는 그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그에게 찾아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요,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로 하여금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주께서 의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등장한
이 기적 때문에요, 대단한 파동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요, 인간이 아무리 방파제를 쌓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거대한 파도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뛰고 걸으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행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남자 수만 5천 명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구를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은 최소한 15,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도 있고 뭐 배우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가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산해요. 10만 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인구가. 자, 남자만 5천 명이고 최소한 가족까지 합하면 15,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비중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행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었던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 앉아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둥질이 다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 그래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운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부터 사독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안나스는 사독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받아낸 자였습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림받아야 될 대제사장을 사위에게 준 거예요.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들을 요한복음 18장에서 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가고 빌라도에게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종교의 기득권들을 다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민족 자체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의사결정도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권한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놓고 싶을까요? 놓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죠? 계시화되는 곳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될 곳이 세상의 돈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쳤어요. 파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증거를 받잖아요.
이들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믿으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자기의 종교 기득권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불편함,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없다면은 마치 종교 기득권자들처럼요, 우리가 내 편의와 기득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박학다식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여겼었던 그들의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완전히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되지만 여기까지 하면은 나에게 불편함과 어려움, 힘듦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요. 더 예수께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이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요, 한 100평쯤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놓지만 한 평 남짓 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은 기도방이잖아요. 뭐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한 평라고 하는 정도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고 나서요. 마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이 거지처럼 주저앉아서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이제는 모르겠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누군가 제발 좀 나 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이름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아가게 하셨던 능력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10절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고 건강하게 세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으로부터 이어진 내용에서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 도망갔어요.
그런 그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를 신문하고 달아 죽였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경찰차가 제 차 옆을 지나가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천천히 가요. 저도 천천히 가요. 근데 왠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더 천천히 가거나 더 빨리 가거나, 괜히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 날 부르는 거와는 두려움 없으세요?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봤어요. 이들이 예수를 달아 죽인 장본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두려움이 일었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던 그들 앞에 담대히 너희들이 달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을 일으켜 살리게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두려움이 임하더라도요, 두려움보다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역사상에 존재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요, 화영장의 한 죄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형장의 이슬이 되더라도요,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13절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요, 도리어 두려워했어야 될 대상들이었었던 종교 기득권자들, 재판을 행할 수 있고 직결 처분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었음을 깨닫고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고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조차도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은 담대히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도 두려운데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지? 담대히 선포한다라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전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득권층과 교분이 있고 친분이 있고 인맥이 있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병원장도 알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사람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심지어는 위로를 주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마땅히 두렵고 절절매워야 될 이 순간에 저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그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요,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왔어요. 병 나은 사람을 협박하고 병 나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 나은 사람은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요. 담대히 두려움이 있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서서 자기에게 행한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보고요,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선택한 방법이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하는 말을 협박하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특성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요, 복음을 필요 없다,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데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요,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지만 내가 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잘못 산 게 아니야. 이 수많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선생으로 따르는데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예수의 부활로 인한 기적을 그 산 잠보님도 경험을 했고 또 복음이 들어오면 나타난 역사도 이들이 희미하게라도 경험했지만 그걸 거부하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다시는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전해도요,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다고 예수 안 믿으면은 내가 지옥 간다 그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말이나 돼. 다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아마.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그들에게 조차도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위협이 가해져요. 그런데 도망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다시 확증적으로 증거하냐면, 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고 말라 하니 계속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이들의 어떠한 위협과 협박이 이들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하는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비로소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었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호언장담했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요. 베드로가 지킬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겼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 종교, 아니면 윤리, 예절, 그런 공통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 성과 같은 진리야, 절대 불변한 거야, 절대적인 것이야 라고 했었던 게 싸그리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걸 지켜야 돼? 난 내가 더 소중해, 내가 절대 진리야, 내가 더 절대적이야. 지극히 개인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지켰었던 가족에 대한 헌신도 다 깨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마음이 없고요, 내가 왜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돼? 가족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 아니면 윤리들, 도덕들, 사회적인 통념들, 모든 것들이 뒤바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기독교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닥다리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마. 그래서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 모든 인간은 평등해?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면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저 사람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갈 수 있고, 열심히 학문을 파면 할 수 있고,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하면, 모든 종교가 다 노력하면은 다 하나 된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한 거야. 더 이상 기독교에서 기독교만 진리이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 한 곳입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다 같은 곳을, 다른 곳에 올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가서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나중에 다 같은 곳에서 만나자. 넌 백두산 올라가고 너는 어디야? 설악산 올라가고 난 제주도에 있으니까 한라산에 올라갈게. 같은 곳에서 열심히 올라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한라산이 백두산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들려지고 있는 위협과 유혹과 핍박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같은 이름이 아니라 유일한 한 이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친히 낮아지심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대말로요, 심판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만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 가운데 마땅히 내려져야 될 이 진노의 심판이 면제받을 수 있는 구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우리가 너무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했어. 에이, 저렇게까지 해도 될까? 에이, 좀 점잖게 해야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점잖게 119에 전화해서요, 아니면 요새는 핸드폰 좋으니까 AI한테 시리야, 빅스비야,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119에 전화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마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부르짖은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관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이들에게 협박해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둘 수 없게 돼요. 관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죠?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 믿은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죽음조차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핍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혹이 존재하죠. 달콤한 유혹들. 야, 정도껏 해야지. 에이,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를 유일하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유혹과 위협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요,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 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